고단하고 또 분주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성화의 가족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하늘이 끝없이 높고 바람이 신선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수선한 일에 실망하고 시달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즐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여러 상황 속에 무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함의 모든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과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성함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더욱 열심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함의 가족 모두를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엔 그 추석을 앞두고 이 추석이 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석을 보내고 나니까 또 추석은 동시에 내가 갈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시간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조카라도 만나면 그저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풀이 죽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꼭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을 이 젊은 세대의 어깨 너머로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만나거든 내 가족이든 아니든 또는 내 아이든 아니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미국의 한 통나무집에 몸이 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드나들기가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바위를 옮겨주실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날마다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8달이 지났는데도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바위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정확히 재보았더니 단 1cm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달을 고생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지난 8개월의 수고가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망한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8개월을 고생했는데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난 단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울로 가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그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비쩍 마르고 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아주 단단한 몸의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하던 잔 기침도 없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우리에겐 이런 경험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겐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도 이루어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있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엘리야와는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가 눈병이나 아니면 심한 두통이나 아니면 간질 같은 병을 앓았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을 달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는 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병을,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를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도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침 음악 방송에서 한 진행자가 기억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슬프거나 슬픈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슬픈 건 빨리 잊어버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기억해라. 이제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신비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단지 헛된 기도다, 헛수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서로 그런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야고보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그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에 보면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이렇게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활약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온갖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은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사람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을까요? 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지만 아마 야고보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주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고보가 자기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오로지 빛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한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면하신다든지 침묵하고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든지
침묵하신다든지 또는 다른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더라도 우리에겐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섭섭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그때에는 낙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더 좋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우리도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기도의 모델,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살았던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그렇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보통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일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고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좀 살만해지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바알 신앙에 물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을 숭배하면서 더욱 풍성하게 부자로 살기를 기대한 거죠. 이러한 바알의 신앙에 도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지, 누가 땅에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 그게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정말 기도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자신도 기도 때문에 위험인물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3년 반의 가뭄은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들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과 고기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를 시돈에 있는 가난한 이방 여성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한가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 단 한 방울의 비가 내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나 무능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힘은 약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이야기는 기도가 가진 신비한 힘과 위대한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굶주림에 목숨이 연명되도록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신세였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내 기도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내가 굶어도 좋으니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세상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잘 입에서 나오지 않죠. 우리가 처음부터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정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한 주일, 한 달이 훌쩍 지나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우리가 다급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구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도에 정말 익숙하셨겠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강의를 하다가 우리에게 자기 부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던 때는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잘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 불만을 잔뜩 쏟아넣는 것으로부터 그 고통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사는 건데. 어쩌면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겠죠. 그 와중에 죽어가는 건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모세에게는 마구 해대니까. 그래도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생명수가 솟구치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난받을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15절을 보면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병들었을 때 참 두렵고 당황스럽지만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이 교회의 장로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고. 또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병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신방 가기가 참 힘들게 되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약해진 분들을 위해서 늘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상처를 낫게 하는 일종의 치료의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을 때 기도원으로 갈까 병원으로 갈까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기도와 치료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학적인 치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내려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수술의 고통도 잘 받아들이고 또 몸도 잘 견디어내고 또 처방하는 약도 몸에서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환자들을 수술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화로 입원을 잘 시켜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잘 견디어내고 또 모든 의학적인 시도나 처방된 약을 몸이나 마음이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간절한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목사가 그 환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분도 저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길 때 우리는 병에서 회복되고 또 삶을 새롭게 대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병을 생각할 때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병 들었을 때가 이제 활동도 못하고 모든 일이 스톱이 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고리를 잘 끊지 못했지만 우리가 병으로 약해지고 또 건강하고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그때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이렇게 내가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또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처럼 그때 우리는 내가 환자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가 병을 앓고 있고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병에 걸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로 잘 견디어내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떨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내일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면을 저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처럼 기도할 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엘리야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탄신으로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어서 했던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어렵지만 3년 반의 가뭄 끝에 비가 다시 내리기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특별히 그는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자기 심부름꾼에게 가서 바다 쪽을 좀 살펴봐라.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비를 불어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바다 쪽을 다시 보아라.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을 하니까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충분하다. 빨리 내려가자. 온 대지를 적시는 홍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엘리야의 여러 모습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정말 간절히 구하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내 존재감은 점점 더 사라지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식어가게 되고 또 기도도 점점 더 막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플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달라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이제 막바지에 닥쳐보던 2021년의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획위원들은 다음 주에는 11시 30분 예배에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또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늘 밝은 마음을 가지고 또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